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7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4절에서 셀라라고 하는 건데, 셀라는 이 시편이 잠시 쉬는 이 간주와 같은 표식입니다. 그래서 간주 같은 잠시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셀라라고 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용이 약간씩 바뀐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 47편은요.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물리친 큰 승리, 특히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기도로 이겼던 사건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며 만민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시키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이 전쟁들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깨닫고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이 시편 47편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이 하나님의 궤가 시온산 성소로 올라가는 이 행차를 할 때 이 시편을 노래했죠. 이스라엘이 이방 대적들을 물리친 큰 승리, 여호사밧의 어떤 전쟁 승리, 그런 것과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뛰어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선포하며 승리의 기쁨 속에 온 백성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는 대관식의 시편의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 민족만의 신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이 시편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유대인들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의 하나님이 이 보좌로 올라가시는 이 시편의 이 묘사는요, 가시적인 승리를 넘어서 신적인 권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것을 예언하고 또 지혜의 시, 마스길이죠. 지혜의 시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식과 같은 이 시편이지만 사실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 바로 왕의 대관식,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과 같은 이 시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이러한 사건을
예표하는 이런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지존하신 왕을 향한 찬양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향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것을 명령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엄위하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며 만민과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성도는 내 삶의 이 하나님의 이 승리에 도취하기보다 승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이 승리와 지혜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과 나팔 소리 중에 보좌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등극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요. 이 마스길로 그분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로서, 이 시편으로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영적인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그냥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거룩한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죠. 열방의 통치자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세상의 모든 이 방패, 그러니까 권력을 얘기합니다. 이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무리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무기력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이 넘쳐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은요, 칼과 창보다 찬양을 앞세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믿음의 찬양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적군이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 찬양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음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감옥에 가둬놨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속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이 서로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 노획물들을 차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함성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시는 그것을 보면서 온 백성은 기쁨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이죠. 우리가 왜 승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에는요,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여호사밧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찬양만 했어요. 만민을 복종시키는 이 하나님의 권세. 대적을 발 아래 두시죠. 3절에 보니까. 승리는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럭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providence죠. 계획이고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이 왕들 중에 왕으로서 King of Kings잖아요. 왕들 중에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이 찬양 핸델의 이 메시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기업으로 선택해서 주십니다. 야곱이 누린 영화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업을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기업은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나의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왕들 중에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단순한 신이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우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승리는 내 의지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환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믿고 잠잠히 주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행적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내 왕좌의 주인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여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호사밧이 보았던 그 승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된 승리예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양으로 문제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